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 18절 말씀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249페이지,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 봉독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는 것이고 그 자녀다운 영광에 이르기 위하여 우리가 고난받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17절에 있는 말씀같이 우린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고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도 그렇고 주께서 베푸신 구원의 증언자로서의 우리의 사역으로 봐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18절에 이르는 결론에서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이 내용의 하나의 중간 결론을 내리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종합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몇 가지 원리들을 추출해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세상은 천국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있어서 많은 이들이 크게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면 그의 환경과 모든 길이 평탄해지고 쉬워질 거라고 기대를 하는 것은 성경이 약속하는 것과 다르다 이겁니다. 구약성경으로 가셔서 하박국서 1장을 가보십시다. 구약성경 1302페이지 하박국서 1장입니다. 구약성경 1302페이지 하박국 1장 2절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을 이제 잘 여러분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공의가 굽게 행함이니이다. 이 하박국 선지자의 그 질문, 그가 갖고 있는 심중의 가장 큰 난제는 왜 흉포한 자들, 불의한 자들, 행악하는 자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대답하십니다. 5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열국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이라 혹이 너희에게 고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 아닌 거할 곳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심판과 위령이 자기로 말미암으며 그 말은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 기병은 원방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기병이라 마치 식물을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음이라.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은 왜 의로운 자들이 고난을 당하고 불의한 자들과 행악하는 무리들이 기승을 부리는데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답하시기를 네가 본 것은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 더 흉포한 자들이 일어나고 세상은 더 험악해질 것이라 그럽니다. 괜히 물어본 꼴이 됐죠. 12절, 선지가 가로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자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기 위하여 그를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를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괴울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자들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으로 바다에 어적 같게 하시며 주권자 없는 곤충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취하며 그물로 잡으며 초망으로 모으고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물에 제사하며 초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식물이 풍성케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연하여 늘 열국을 살육함이 오르니이까.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을 내버려 두십니까?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공평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대답하십니까? 2장 2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상을 제패하고 세상에서 큰 소리 치는 자들은 악하게 살며 흉악하며 그를 의지하고 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의로운 자들을 불의한 자들의 밥으로 놔두실 것인가? 하나님이 이렇게 답하십니다. 의로운 자들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의로운 자에게 신비한 능력을 주거나 불의한 자들을 심판해서 좋은 환경으로 개선시켜준다는 약속이 성경에 없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그래서 이 이단과 성경의 신앙과 다른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어디서 꼭 틀리느냐? 바로 여기서 틀립니다. 올바른 믿음을 가진다면, 이렇게만 한다면, 이라는 조건 속에서 절대 어려운 일을 만나지 않고 실패가 없고 모든 것이 형통하리라는 약속을 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약속하지 않은 것입니다. 신자들은 믿음으로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환경과 조건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우리에게 아무런 보상을 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확인하는 원리는 세상이 우리를 보상하거나 우리를 환영하지 않는 것과 함께 우리 보고 신자들 보고 이 세상과 환경을 변화시키라고 요구하고 있지도 않다는 사실입니다. 신자들은 정치적인 세력을 갖거나 정치적인 어떤 지위를 그래서 그 수단으로나 목적으로 취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3장으로 가보십시다. 로마서 13장 1절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이 말은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쓰던 당시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신자들은 예외 없이 로마 정부 아래서 핍박과 불공평한 대접을 받고 있을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은 당시에 어떤 정치적 결사나 자신들의 세상에서의 권리를 위해서 세력으로 뭉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크게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첫 번째 원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평탄한 길을 주실 것이라 라고 기대하는 첫 번째 오해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오해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하는 것인데, 이 세상을 변화시키자는 것은 한 영혼을 향한 마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자는 건 좋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편하도록 그 흐름을 바꿔놓겠다는 의미에서는 세상은 변화하지 않는다 말입니다. 흘러가는 물이
모든 무생물들을 다 떠내려가게 합니다. 그렇죠? 장마철이 돼서 강물이 범람하면 뭐 별의별 게 다 떠내려옵니다. 모든 쓰레기들이, 죽은 것들이 다 물에 실려 내려오는데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서는 이 물을 거스르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가시면 성경이 말하기를 우리는 어떤 존재냐 할 때 바로 이렇게 물을 거스리는 존재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우리는 소금이고 빛입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이거는 세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금이 무슨 폭약이 아니고 소금이고 빛이지 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반대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자들을 파괴시키거나 굴복시키도록 되어 있지 않고 저들을 변화시키는 데 목적은 갖고 있어서도 우리가 그것이 하나의 힘과 세력으로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으로 갑니다. 이 문제를 조금 더 깊이 이해합시다. 구약성경 550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입니다. 이 사건의 배경을 조금 설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나뉘어져서 북왕조 이스라엘과 남왕조 유다로 나뉘었는데 북왕조 이스라엘의 왕인 아합 왕 때 그 왕의 부인이 이세벨이라는 부인이 있었는데 우상을 섬기고 상당히 그 악한 왕비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합이 그 부인한테 꼼짝을 못하는 왕이라서 그 정치를 악하게 했습니다. 부인 말을 따라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이 이스라엘 나라의 북왕조 이스라엘에 3년 반 동안 가뭄이 들게 했습니다. 그러나 항복하지 않고 더욱 기승을 부리고 하나님과 대적하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다 잡아 가두고 바알을 섬기게 하는데 엘리야가 피해 다니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갈멜산 정상에서 이 아합의 그 졸개 노릇을 하는 바알을 섬기는 그 바알 제사장들과 그를 따르는 이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와 전투를 벌여 하나님께서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 승리를 맛봅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 오지 않던 비가 옵니다. 엘리야는 생각하기를 이제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을 다 물리치시고 승리를 주시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왕궁까지 빗속을 뛰어서 갑니다. 근데 북왕조 그 수도인 사마리아에 뛰어들어가 보니까 아합 왕의 왕비, 그래서 이스라엘 왕의 모든 악한 일에 그 힘의 근원이었던 이세벨이 아직도 힘을 잃지 않고 살기등등하게 버텨서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엘리야가 놀라서 도망오고 시내산으로 도망을 오는데 놀란 여러 가지 중에는 이런 분노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갈멜산 승리를 주셨다면 왜 저 이세벨은 놔뒀습니까? 이런 식으로는 난 못해 먹겠습니다. 라고 이제 뛰어온 겁니다. 11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잘 아는 유명한 사건이죠. 세미한 음성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미한 음성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 자신을 음성 가운데서 나타내시기 전에 세 가지 다른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강한 바람, 지진, 그리고 불입니다. 셋 다 파괴하는 힘이 큰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묻는 건 이겁니다. 너는 내가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그런 바람이었으면 좋겠느냐? 땅을 뒤엎는 지진이었으면 좋겠느냐?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불이었으면 좋겠냐? 너는 내가 지금 힘과 심판으로 나타났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아니다. 나는 지금 설득하고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 중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이 세상을 보면서 해야 하는 일은 뭐냐 하면 진리를 모르고 세상을 따라 휩쓸려 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잡아오는 일은 맡아 있어도 그들을 휩쓸어 가는 세상의 물줄기를 역류시키는 일은 우리에게는 주어져 있지 않은 일이라 말입니다. 우리는 자꾸 이것을 원해요. 그래서 어떤 운동을 만들려고 그래요. 어떤 운동? 부흥운동, 신앙운동. 왜 그러죠? 부흥운동, 신앙운동을 만들면 그것이 흐름이 되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 내가 한꺼번에 휩쓸려 가면 되잖아요. 신앙생활은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신자가 많아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자체의 흐름은 바뀌지 않습니다. 신자가 아무리 많아도 신앙생활을 이 세상에서 할 때는 꼭 거슬러서 가야 돼요. 그래서 신자들이 제일 바보 같은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수련회를 같이 가서 신자끼리 모여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서로 만나면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러니까 꼭 그래요. 목사님 우리 여기서 평생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무슨 자기 깐에는 신령한 자기 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통 같은 얘기를 하는 줄 모르고 그렇게 살도록 안 돼 있다고요. 우리는. 그러니까 내 남편도 예수 잘 믿었으면 좋겠고 내 친구도 잘 믿었으면 좋겠고 왜 그래요? 그가 불쌍해서 그 마음을 갖는 건 좋지만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편해지기를 바라는 거라면 아니올시다란 말입니다. 알아들으신다? 내 신앙생활이 가만히 있어도 그 흐름 속에 맡겨져서 쉽게 갈 수 있는 것으로는 하나님은 약속한 적도 없고 명령한 적도 없습니다. 신자 보고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불쌍한 영혼을 불러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이 세상을 거슬러서 가셔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결론에 이릅니다. 오늘 이 로마서 8장 18절의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도달하는 결론은 뭐냐 하면 그래서 신자의 생활 방식은 갑작스러운 충동이나 감동이나 느낌이나 어떤 열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대단히 좋아하시죠? 옛날에 예태 목사 왔을 때 그 모임에 제일 많이 온 교회 성도가 소망교회 교인하고 우리 교회 교인이었다 그래요. 물론 이건 뭐 확실한 증거가 있는 건 아닌데 밖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건 그 두 교회는 그래도 조금은 이성적인 교회라 지성적인 교회라 이렇게들 밖에서 점수를 매기고 있으니까 너무 생각보다 많이 왔다 이거죠. 이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 마음속에 이런 감정적이고 신비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을 울고불고 하는 게 훨씬 좋은 거예요. 그렇죠? 울고불고 악쓰고 뛰는 게 좋지. 그래갖고 어느 한순간에 집중해갖고 뭐가 하나씩 이렇게 나오는 게 좋지. 매일매일 조금씩 가는 게 훨씬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신앙생활은 매일매일 한 걸음을 가려는 거예요. 하루에 한꺼번에 하고 그다음에 또 디비져 있다가 또 우악 하면 또 이렇게 가도록은 되어 있질 않습니다. 물론 한 사람이 신앙의 결단을 하고 거룩한 변화를 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어떤 이 피 끓는 감격이 피토하는 회개가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거는 하나의 전기요 변화이지 가는 것은 아닙니다. 가는 것은 피토하고 이 춤추는 게 아니라 무심하게 걸으셔야 되는 거예요. 기억 없이 뚜렷한 극적인 상황 없이 하루하루를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하고 충성하고 끈질겨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가시면 신자의 신앙생활을 그래서 이렇게 성경이 묘사합니다. 신약성경 367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느냐 그럴 때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본문식으로 얘기를 하면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바로 그대로예요. 근데 그러기 위하여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십자가를 지듯이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1절이 뭐였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자요. 우리가 뛰어가야 되고 우리가 달려가야 돼요. 누가 우리를 대신 실어다 주거나 업어가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이걸 권면하기 위해서 뭐라 그랬냐면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래요. 12장이죠 지금. 바로 앞장은 11장이죠 뭐. 11장은 그 유명한 믿음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장에 많은 믿음의 영웅들을 왜 열거했죠? 이 사람들이 얼마나 훌륭한가를 열거한 게 아닙니다. 믿음의 위인이란 다 뭐냐? 아니 믿음의 정수가 뭐냐? 그럴 때 이 세상에 보상이 없는 줄 알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상급을 위하여 이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거기 나오는 무슨 아브라함이나 무슨 모세나 거기 나오는 뭐 다니엘이나 누구를 막론하고 다 이 세상에서 보상받지 못했고 이 세상이 그들을 도와주지 않았지만 이 세상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약속과 그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갔다. 그것이 11장이에요. 그래서 12장을 뭘로 시작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에요. 어떻게 살라고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자 말이에요. 이게 신앙입니다. 신자들의 신앙생활에 가장 큰 오해의 핵심, 초점이 어디 있느냐는 바로 여기 아닐까요? 좋은 신앙을 가지면 하나님이 평탄한 길을 준다는 기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좋은 신앙을 가지면 세상이 더 여러분을 공격하고 더 집중해서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쉽다면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나마나 세상에서 별로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놔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세상에 놔두질 않습니다. 늘 얘기하지만 그래서 저는 살찐 사람을 별로 높이 평가를 안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물론 또 살찌신 분들의 답은 주를 믿은 믿음이 커지면 걱정이 없어서 살이 찐다고는 그럽니다. 디모데후서 4장 신약성경 346페이지입니다. 모든 믿음의 영웅들은 이런 시각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았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방법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자, 이제 죽을 거예요. 아직까지 보상을 받았다는 데가 없죠. 보상 못 받았습니다. 죽는 그날까지 뭘 했다고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래요. 그랬으니 이제 후로는 그날에는 주께서 나에게 준비한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 그것이 성경이 약속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이 길은 고달픕니다. 그러나 이건 복된 길이고 영광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걸 안 하시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보다 편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망하는 길이요. 그건 비극의 길입니다. 그건 어리석은 길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하나님의 허락하신 구원의 길에 부름을 받은 복된 자들입니다. 우리가 얻은 복과 우리에게 약속된 영광의 자리들을 우리 스스로
낮추는, 실패하는 그런 미련한 길에 들어있지 않기를 바라서 성경이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우리 앞에 정해진 길들, 요구된 길들, 그 영광의 길들을 승리하시고 제사장의 직분을 완수하시고 왕같이 주 앞에 서십시오. 우리 모두에게 허락된 복된 길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복된 영광의 자리를 허락하사 우리로 이 땅에서 주의 자녀로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길에서 믿음으로 살 것과 주의 자녀답게 인내하며 충성할 것을 약속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허락한 은혜와 구원이 우리를 만나는 이들의 영혼 속에도 전파되어 열매 맺는 인생이 다 되게 하심으로 주 앞에 서는 날 부끄러울 것이 없이 칭찬 가운데 서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